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놀랍게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또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먼저 경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역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설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먼저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경계한다는 말은요, 군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적들이 침범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깨어서 살피는 것을 경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 용어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너무 안일하게 편안하게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는 일이 내일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안주하지 말고 깨어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부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나 쇼트트랙이나 수영, 경주를 하는 그 대회에서 먼저 출발한 사람, 그리고 중간 막바지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반드시 1등 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뒤에서 박차고 와서 순식간에 선두를 따라잡고 1등을 해버리는, 말 그대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두에 달리는 사람은 뒤를 확인하고 힘을 비축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스퍼트를 해가지고 결승선까지 끝까지 그 선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긴장의 끈을 늦추거나 방심하면 그 선두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된 자이냐 나중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역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데요, 이 갑바도기아는 토구를 파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갑바도기아에서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땅이 특이했어요. 바깥 공기와 마주치면 딱딱하게 굳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약해요. 약한데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와 접촉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지역에 와서 토구를 파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저렇게 많은 이제 집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입구도 찾기 어려울 만큼 땅을 깊이 팠어요. 지금 가보면 지하 80m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개된 게 80m고 더 깊이 200m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80m 정도, 8층 정도까지만 오픈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생활했던 거. 거기에 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넓은 그 지하 도시에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살 수 있을 만큼 큰 지하 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숨어서 생활했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들이 목숨을 잃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교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흔적이 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깊은 신앙,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죠? 저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도 그곳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와 제 아내가 18년 전에 저곳에 갔어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잠시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른 사진인들이 더 있는데요, 제 아내가 이 사진을 보여줄까 하는 거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허락받고 보여주는 게 저 사진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 제가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터키, 그리스, 로마를 뭐 3개월 동안, 그 전에 3개월 동안 이제 선교 훈련 받으면서 결혼하고 열흘 뒤에 바로 이제 떠나가서 이제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짐을 줄이고 갔어요. 심지어는 이발 가위도 직접 준비해서요, 제 아내가 저 머리를 직접 잘라줬습니다. 나가 있는 동안. 그래서 길게는 못하기 때문에 짧게 해가지고 저런 스타일, 그죠? 돈 많이 안 들고 이발 자주 안 하는 스타일로 저렇게 있었습니다. 저 때가 무려 18년 전의 모습인데, 저 뒤에 보는 게 이제 드러나는 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후에 생긴 것들이고, 드러나지 않는 지하 도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진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저에게 집중 안 하고 계속 사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시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습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의 안락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과 영원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영원한 그 소망을 얻기보다는 지금 내 삶의 안락과 평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월이 마지막 마무리되고 7월 되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소망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자 했을까요? 이 신앙 가운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 탈락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도 탈락자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처음과 중반에 열심히 가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나중에 된 사람들이 결승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언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가 품삯을 주고 일꾼들 데려왔어요. 그 일을 하는데 일찍 온 일꾼이 있고 느지막하게 일꾼이 와서 1시간 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 동일한 품삯을 주니까 먼저 온 일꾼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의 배경은요, 이런 배경입니다.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배경인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 선생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말씀 제쳐두고 핵심되는 게,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역개정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핵심은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보상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의식입니까? 보상의식이에요. 내가 이것 했으니까 이것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 심리가 있는 겁니다. 기부했으니까 테이크가 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마다 시간 포기해서 예배드리고 내 에너지와 물질과 은사를,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데, 그리고 목장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이라도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공돈이라도 생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심정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보상의식이에요. 이 보상의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섬기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받고 싶은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뭐 갑절은 아니어도 본전은 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문 말씀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간이 3절에 보면 9시쯤에 나갔다 했는데, 근데 그 앞에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보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언제 나갔다고요?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몇 시쯤일까요? 보통 이제 3시간 간격이라면 6시. 요즘에 현장에 일을 하는 분들도 그죠? 뭐 6시쯤에 시작한다라고 보면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9시쯤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밭에서 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시와 3시, 오후 5시쯤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밭으로 불러서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 일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빈둥거리며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일꾼이 필요치 않아요. 6시에 마감을 하는데 5시에 사람을 데려다가 1시간 정도 일할 만큼 일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먼저 온 사람이 더 일을 많이 시키면 되는데 왜 빈둥거리며 서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넘어서 그 가족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일당을 못 벌면 나머지 가족들도 굶고 있을 텐데 라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자기 밭에다 데려가서 일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보상의식을 발휘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요,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보상의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보상의식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보상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돌아보니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감사할 따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은혜의식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은혜를 상실할 때에, 은혜가 떨어질 때에, 은혜가 사라지면 보상의식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투자한 게 얼마고,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혼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상의식을 발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그래서 되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토라지고 삐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너에게, 내가 당신에게 흘려준 게 얼만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준 게 얼만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이 보상의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고.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거꾸로예요. 추우면 추워서 짜증나고, 더우면 더워서 싫고,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 의식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떨어진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왜 나중될까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들은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보상, 하나님께 받은 그 데나리온을 받고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습성이 이겁니다. 여러분, 안 주면 투덜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받을 것 다 받고 입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투덜거리고.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누가 투덜거렸을까요?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 투덜거렸을까요? 아니죠. 3시에 온 사람이 투덜거렸을까요? 12시에 온 사람이 투덜거렸을까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시에 온 사람이 투덜거렸을까요? 제일 투덜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을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에게 1달란트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3시에 온 사람은 1데나리온, 12시에 1데나리온. 그러면 그래도 9시 된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많이 주겠지 했는데, 똑같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에 그래도 나에게는 다르게 주겠지, 그런데 똑같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거리,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불평과 원망은요, 내가 받은 게 작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쳐다보고 비교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나중되게 만드는 거, 비참하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드는 게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더 나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6시에 나왔다, 괜히 9시에 왔다, 그런 마음까지 든 거예요. 5시에 올걸, 오랫동안 빈둥거리고 놀다가 와서 1시간만 일하고 받아 갈걸. 왜 신앙에 적용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공들이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천국 가면 다 사라질 것이고,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더 다 천국 가면 비교도 안 할 것인데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냐? 내 인생 다 즐기다가 나중에 뭐 할 거 없으면 와서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될 텐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그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내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것을 내 값을 주고 사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기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더 싸게 주고 샀다. 어떻게 됩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한테 원망도 되고, 조금 더 알아볼 걸, 저 사람한테 불평도 하고, 왜 나한테 미리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해서 내 물질을 흘러 보내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듭니다.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아니고 창조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창조의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에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똑같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차라리 얘가 나보다 많이 받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작게 받는 거에 원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많고 적음의 그 또 차이, 다르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소유의식 때문에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고 적고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어느 가정에는 자식이 1명, 어느 가정에는 자식이 3명, 5명, 10명. 누가 맞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또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무조건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각자의 은사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면 나답게 묵묵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색깔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획일적인 색깔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색을 칠해서 나가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같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획일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획일화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튀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죠. 군대 가서도 어디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중간에 있어야 돼요. 앞에 가도 안 되고 뒤에 가도 안 되고, 내가 달리기 잘해도 튀어나가면 안 되고, 뒤에 떨어지면 길을 쓰고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튀는 문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개성으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정황과 형편을 감사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어떻게만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목장이나 연합교회 안에 비교 의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목장 안에도 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장도 특성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목장 식구가 많아야 된다. 우리 목장 식구는 왜 이렇게 적어? 수가 적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분도 적고, 목장 모임 하니까 적어. 저기는 아이들도 많고, 저렇게 많은데 그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많은 목장이고, 우리는 아이들이 큰 목장이고, 저기는 남성들이 많은 목장이고, 여기는 여성들이 많은 목장이고, 우리는 인원수가 적어서 이렇게 모이는 목장이고, 나이가 이렇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께서 보면서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개인과 공동체도 다르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다 다릅니다. 정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에게 접근하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라고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컬러가 있어요. 색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적응하신 분도 있지만, 다른 색의 컬러가 왔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색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반겨줄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포용력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역량이에요. 우리를 이걸 넓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가 사실은 그런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성도님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요구하고 요청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냐면,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공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로 의식은 뭘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할 만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가 돼요. 새벽 6시에 왔어요. 5시에 와서 6시에 마감해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다라는 건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공로의식이 심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섭섭마귀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몰라주고 왜 똑같이 취급하냐? 그러면 이제 섭섭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드는 거야. 섭섭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도 즐거움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일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목사님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리 달래고 위로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공로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 공로 의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출발점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이 일한 사람들이요,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끝낼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출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할. 이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된 뒤에 다윗이 자신의 기도실에 목동이 시절 때 입던 그 목동의 옷을 걸어 놓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 걸어 놨을까요? 임금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기의 첫 출발 위치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들에서 양과 함께 먹고 자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에 서게 하셨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8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하는데 그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집안이 어떤 존재인데 나를 이곳 이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발점, 자신의 옛 모습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지금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일꾼들의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갚을 수 없는 이 주인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받아야 할 몫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로 의식을 우리 안에서 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로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무엇을 빚진 자일까요? 복음을 빚진 자다. 여러분 바울이 왜 어떻게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가 가진 지식과 가문과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뭐 한다고요? 빚 갚는다고. 여러분 빚 갚는다고. 그 빚이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에요. 나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그 공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빚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빚진 자잖아요. 그렇죠? 빚이 얼마나 되십니까? 다 빚진 자예요. 진짜 빚 갚는다고 다들 고생하고 계신데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안 갚고 천국 가실 겁니까? 이 빚진 자는요 늘 그 고민을 어떻게 갚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들을 그것을 갚아 나갈 때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못 갚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인데 빚진 자라는 것은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다는 것은요 그 복음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갚습니까? 물질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은요, 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우리나라는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빚을 갚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신앙생활을 지극히 당연하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더 많이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십시오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장을 통해서 이 선신과 섬김을 통해서 빚을 갚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빚이 많은데 그 빚도 갚아야 되고 교회 와서도 빚 갚아야 되고 너무 힘듭니까? 바깥의 빚은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진 빚이에요. 맞죠? 집 살려고, 차 살려고, 먹고 뭔가 하려고 빚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빚은요, 이 빚을 없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대출할 수도 있고, 뭐 대출해서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차를 굴릴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이 없으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빚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내가 진 빚은 내가 누려고 내가 어떻게 해고 애를 쓰고 해야 되는 그 빚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로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복음의 빚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오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행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단 말이냐? 여러분, 그것이 거슬린다는 것은요, 내가 내 위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먼저 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고 엎어지지 말라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삶에 안주하면서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옆을 보는 게 아닙니다. 뒤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앞을 보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잘 가고 있다가 그 목표를 놓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 다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재설정하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보상의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거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식이 회복되게 기도하시고요.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목,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공로의식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이다, 나는 더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공로의식 대신에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 속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여야 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보상의식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식이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의식을 상실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나의 마음이 상처받고 나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오는 그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심을 가지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것,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또 가정이 또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접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창조심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있었습니까? 나는 지극히 많이 누려야 하고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더 받을 만큼 자신 있게, 더 받을 만큼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때문에 허락하여 주시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상처받거나 또 마음 어려우시지 않게 해주시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 가운데, 목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는 주님을 놀라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 앞에 나는 놀라게 하시고 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는 주의 용사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정관 땅을 변화시키고 부산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영혼들이,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으로 옮기사 그 목장에서 어떤 신앙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목표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빚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지역 사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 사명 가운데 하시고 서역 가운데 하시고 섬김 가운데 하시고 놀라운 주님 역사가, 놀라운 기적 역사가, 놀라운 사역 역사와 섬김 역사와 복음의 힘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는 귀한 눈을 다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험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목자, 목녀를 비롯한 목장을 섬기는 분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다 잘 섬길 수 있도록, 혹여라도 또 상처받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섭섭한 마음이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 더해 달라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먼저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낮아짐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인 선생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의 직분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섬김의 영을 부어주시고 낮아짐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셔서 감사하며 즐겁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목녀를 비롯한 목장을 섬기는 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신 목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장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은혜와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들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이 목장 가운데 예배 목장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된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많은 섬김자들 봉사자들 헌신하는 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겨나갈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 혹여라도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비교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인정하며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여 보여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또 남은 반년을 기대하면서 맞이하게 하시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7월의 모든 사역들 교육부서 가운데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여름 사역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 목자들 부장님을 비롯해 모든 성기문들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또 새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함께 일신가족 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희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남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가족들과 또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 주를 지을 때에 한 반년 동안 정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건강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부장선생님들과 교육 목사 목자들 감격케 하여 주시고 낮아짐을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 말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계속되는 모든 선사거든 저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 편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육장들 가운데 은혜와 주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잘 많이 참여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육체적인 필요함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받는 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병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가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붙으사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받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 마주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연약한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림당한 지체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로 인해서 어림당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모든 질병의 근을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질병의 근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신과 사난과 악령들의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 역사와 회복 역사와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성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아를 길상에 여겨주시고 아버지 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질병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이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얼굴과 얼굴 마주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속히 그날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 역사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여 주시고 원하니 하늘을 걸어보며 나가 주의 공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